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냥 지나가면 참 숨가쁘게 지나왔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도 있었네, 저런 일도 있었네.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이제 25년이 가까우고 있는데 뭐 하면서 지냈지? 근데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하면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어떻게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들려주셔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이랬구나, 이랬구나.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원치 않게 벌어졌던 슬픈 일, 아프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바쁘고 고달프게 했던 일들도 있고 억울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지나가 버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새로운 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도 정리되지도 해결되지도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묵은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나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뭐 빠지면 또 좀 하늘을 살아가기에 찜찜하니까 와 있을 뿐이지 뭐 특별한 기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65일이라고 하는 새날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전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처리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 없는 출발을 하게 만듭니다. 이전까지는 그랬더라도 이제 내가 딱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으니까 이걸 이렇게 연장시키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자.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지 기대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들을 새로운 꿈으로 채우고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따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기대해도 뭐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질 듯 하더니 안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무시해 버리시는군요. 우리의 고통이나 문제는 영영이 숨겨져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도 기대가 안 되고 또 새로운 날이 왔다고 해도 뭐 그렇지.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길이 막혔다. 내가 애써봐야 뭐 열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힘써봐야 뭐 달라질 것도 같지 않은데 1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2016년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정을 알았다면 길을 열어주셔야 할 텐데 여전히 자기 삶에 길이 막혀서 숨통이 정말 막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실 때 청산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죄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질기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있으니까 기쁨이 안 생겨요. 그게 다 숨구멍을 막고 있듯이 분출되어야 될 그런 분수에 그 뿜어져 나오는 그 물줄기처럼 그 노즐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멍들이 다 열려서 거기서 물이 힘껏 뿜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끈적끈적한 것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해요. 괴로워하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십니까?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포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보이는 게 없네요. 자꾸 절망스러운 말만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일단 네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똑똑히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들어봐라.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넌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안디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대단한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바대로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기대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믿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며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패배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한마디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너의 형편이 어떤지 그거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다 나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해라.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순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어지는 새 힘이 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그 늪에서 빠져나와라. 맨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곳에서 빠져나와라. 못 빠져나오는 것은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힘을 얻어라.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처리해 나갈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앞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위로 날아보려고 하다가도 그냥 날개 꺾인 새처럼 푸드덕거리다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그러고 해서 출발선상에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 새 힘을 얻어라. 그냥 살아가지 말고 힘을 얻어라. 배터리로 작동되어지는 장난감도 배터리 없으면 가지 않아요. 아무리 리모컨을 대고 흔들어봐도 배터리 끼워주면 내가 간다 아니에요. 배터리 끼워주면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주인이라고 날 흔들어대지 말고 배터리 끼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흔들어대지 말고 나에게 좀 힘 좀 채워줘. 새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주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이에요. 계속 누적되는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다른 박질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제가 운전하다 옆을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 참 많아요. 전화 거는 것은 뭐 예사고요. 여자들 참 화장하고 있어요. 아직 한국 여자는 발견 못했는데 미국 여자들 막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저 집에서 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거 봤어요. 이거 눈썹 하는 거. 운전하면서 화장하느라고 전화통을 붙잡고 있느라고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시속 몇 마일이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보지 못해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 내야 돼요. 경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딴짓하면 항상 그것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되고 관심을 쏟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힘은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칠 때.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지고 딴짓하는 것,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시선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주칠 때 온전한 앙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문제들을 넘어갈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 왜 무력해집니까? 안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네네네네 하면서 여전히 나는 뭘 내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냥 여전히 내가 그 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다 시선을 뺏기니까 자녀들에게 너 이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네네 이러고 딴짓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사랑스러운 딸 사랑스러운 아들 정말 잘하는구나 이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몇 번 하다가 화가 나면 뭘 집어 던지거나 너 일로 좀 와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날아오르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 늘 고백이 그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일생의 소원은 왕자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계속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나의 소망을 삼지 않는 한 세상에 헛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자꾸 멀어지면서 결국 왕자고 뭐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늘 내 소망, 내가 바라는 바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할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들어요.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죠. 그 감동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그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지만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촉촉히 내 내면을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그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게 되고 날아오르는 것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뭐예요 그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려요. 근데 주만 바라본다는 게 주님이 뭘 그런 십자가 보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결국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 새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이 누구냐? 우리가 20대 30대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볼 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해 다 지어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지어가는 석양과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에서 불끈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가운데 내 내면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늘을 출발해 나가면서 매일매일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동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